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예정하셨던 교회를 지난 시간에 저희는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선택과 예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하신 그 뜻이 저희의 구원으로 연결됨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본질을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창조에 속한 바로 그 본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는 에베소서 1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은 더 깊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쓰시는 사도 바울의 찬양과 선언을 살폈습니다. 굉장히 영화롭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부 참여하시는 그 미리 예정하심이 바로 당신들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우리 각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택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해주신 그 본질적 뜻이 또한 무엇이며 구원을 해준 목적은 또한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읽으셨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3절은 그때에, 2절 처음이 시작이 그때에, 3절 시작이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절과 3절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4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원전에 가보면 4절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전에는 이라는 것이 구원받기 전 아직 세상에 속해 살았을 때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면 4절은 이제 바뀌어서 그러나 그 다음에 5절, 6절은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다시 대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살필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2절과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자가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 그때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상태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상태였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럼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내가 독립된 상태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영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여기 지금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이 사탄의 영의 활동 밑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성경 열심히 읽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복음 집회 열심히 참여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이 거듭나는 게 있어야 되고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 두 세력, 원래 선하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드셨던 우주의 질서를 자기 교만으로 반역하고 들이받고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었던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이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로 잠깐 가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 4장 3절과 4절의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이 망하는 자라는 것은 영혼이 멸망당하는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 곧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복음이 열린 게 아니라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4절, 그 중에 이건 뭐냐면은 복음이 가리워진 그 사람들 속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세상 신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복음 집회에 참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뭔가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나한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과 나 사이에 가리우는 것이 없으면 빛이 발할 때 그게 나한테까지 빛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무슨 능력으로 옵니까? 빛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는 힘에 의해서 내가 밝아지는 거지. 내가 지식적으로 높아지고 성경 지식이 높아지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빛을 밝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게 누구다라고 합니까? 4절 다시 보시면 그 중에 즉 믿지 아니하는 자 중에 이 세상 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 가리워서라고 돼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이라는 그 가리웠다라는 말을 다시 상세히 풀어 설명한 게 4절이에요. 어떻게 가리워졌는지 아느냐? 이 세상의 신, 이게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잠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세상 통치권을 넘기셨지만 그 아담이 뱀의 말을 순종하는 순간 누구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자기는 사탄의 종이 돼버렸고 주인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던 권한이 누구에게 홀라당 넘어간 겁니까? 아담에게 허락된 세상 통치 권한이 사탄에게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오기 전까지 현재 이 세상은 신이 누구냐? 그걸 지배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를 다스릴 권한을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바 된 것이므로 나를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는 바로 악한 영의 작용이고 사탄의 영이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 가장 큰 핵심을 놓치시면은 왜 구원을 못 받는지를 몰라요. 복음 집회 100번을 다녀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탄의 영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더 조심할 게 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늘 살필 것이 구원의 전체 구조입니다. 구원 자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즉 우리 영을 살리시고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 혼 그것을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끌고 가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 근데 그 음성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똑같습니다. 자,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잠시 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쫓아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고 나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40년간 시험을 당하고 훈련을 쌓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쌓는 과정에서 실패한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 못 받은 자입니까? 그럼 어디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값을 다 대속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치는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사건은 애굽에서 있었던 거예요. 전체 그림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는 그걸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역사에 대비해서 볼 때에는 출애굽 자체가 구원입니다. 죄의 종된 자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3장이 얘기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건 다른 쉬운 말로는 완고하게 했어요. 단단하게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죽었느냐 그때 모세를 따라 나온 자 중에 죽었다.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맞아 있습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신앙이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엔 육체가 죽지만 이것은 영의 활동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그러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뭘까요? 안식. 바로 옆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안식이 굳이 나눌 필요는 없으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안식이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죄의 형벌에서는 자유하게 됐다라는 죄의 형벌, 죄의 짐에서 놓이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짐에서 안식을 했어도 그 이후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에서 나의 할 일을 쉬는 실제 안식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대신 일을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과정에 두 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짐에서 안식한 거,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죄의 짐, 죄의 형벌로부터의 안식. 그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했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충종할 거냐, 내 생각을 따를 거냐 하다가 두 사람 빼고 다 자기 생각 따라서 다 죽었어요. 60만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일을 쉬는 자가 있고요. 내 일을 여전히 쉬지 못하는 자가 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2절, 3절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행하다라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태가 그 뒤에 역사하는 힘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인데 드러나는 행동은 뭐예요? 그 속에서 살 때 무엇을 쫓아 살았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여기 풍속 그러니까 뭐 미풍양속으로 이렇게 느낌을 가지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전의 뜻은 풍속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걸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 주장하는 방식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이니까 그걸 그대로 쫓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것이 3절입니다. 전에는 이게 2절에 그때에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아까 뭐예요?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가운데서 또 받고 있죠. 2절에 이제 그때에는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세요.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쫓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3절에 오면 조금 구체화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게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라 생활하는 방식이 세상 풍조라는 거고 더 쉽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그 본성에 해당이 된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원래 진노를 받을 자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도 같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그 진노의 백성들의 본질이 뭐냐?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3절에서 뭐냐? 내 육체가 원하는 쪽을 쫓고 내 마음이 원하는 쪽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행태였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걸 너무 좁게 생각해서 죄짐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마라톤 출발선에. 그런데 그 이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풍조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진노의 자녀의 본질이지만 본성에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똑같죠? 지금 구조가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전에는 그때에는 이 구조가 참 유사하게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이게 구원받기 전입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나눠주고 있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었다. 시간을 나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건 2번 반복하신 거고 11절 잘 보세요. 그래서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맞지 않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뭘 요구하십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즉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거주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성을 향하여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자이고
또 순례자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행로를 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했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문장을 좁게 받으면 육체의 종욕, 죄 짓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단어가 여기 문장에서 쓰여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한 이 낱말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뭐하고 같으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할 때 그 단어,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게 육체의 욕심이냐?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육체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요. 남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 있습니까? 구원을 모르기 전에? 남을 돕기 위해 살았던 사람, 나는 관계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런 분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해 살아. 내가 인생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마찬가지 출세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의 계획과 실행이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제외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넓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다 읽진 좀 내용이 많지만 지금 찾으셨던 베드로전서 2장의 10절이 구원받기 전과 후를 구분하셨고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하나를 컨트롤해야 된다.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보세요. 13절로부터 18절까지가 뭐냐면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게 세상의 권력자가 네 위에 올라앉아서 부당하게 너를 압제하더라도 그건 순종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설명하는 것은 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눴고 그때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명령을 뭘 주시느냐. 옛날에 너희가 살던 방식인 너희의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 하고 여러 절에 걸쳐 설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너희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게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본성이.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자.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요. 이게 욜로 사상이죠.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는 인생이야. 아빠 말 따를 필요도 없어. 이거 꼰대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 있어요. 성경은 사람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순종하라예요. 근데 지금 세상 가르치면 어때요? 꼰대야, 꼰대. 그거 아직 듣지 마. 네가 혼자 사는 인생이야. 너를 위해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효용, 나의 즐거움이 핵심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일을 하면 내 속에서 불만이 나가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할 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 또는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를 살피면 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느 유혹에 먹게 됩니까? 어떤 유혹에 먹어요?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가 집행을 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서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꿰었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명령 밑으로 들어올 필요 없고 네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네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 따라 살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얘기가 뱀이 유혹한 핵심이에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어떤 게 그런 역할이에요? 요즘에 세대가 부패해져서 동성애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있죠. 진보적 생각을 가진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동성애가 왜 잘못됐냐고 얘기를 해요. 대들어요. 동성애가 왜 잘못됐느냐. 내가 남자인데 예를 들면 나는 여자 보고는 성적 매력을 못 느낀다. 태생이. 그럼 내가 남자하고 살겠다는데 쟤도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걔도 남자 성향이 있어요. 남자인데. 서로가 의견이 맞아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 남에게 뭔 피해가 있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얘네의 주권을 막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뭡니까? 내 자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말요? 고린도후서 봅니다. 신약 296페이지. 정말 그런 것까지 잘못된 겁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5절부터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겁니다. 그걸 다 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이어집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어디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단계,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자, 왜 이걸 강조하느냐? 잘 보세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배해 준 이유가 이겁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고 사탄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했던 법칙,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살지 않고 네 혼자 튀어나가서 혼자 살라고 하는 것, 그게 불복종이에요.
그렇게 불복종하는 자를 심판할 때까지 왜 기다리는 줄 아느냐?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이론 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 다 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생각을 온전히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을 2장 10절에서 하셨지만 다른 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는 건지 아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니라. 이게 정의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디가 싹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원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이전에는 그때에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고 있는 인생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죄 짓는 걸로 너무 좁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넓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내 거지 왜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기 전이고 네가 네 인생 주인으로 살던 때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럼 뭔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요. 값 주고 산 것이 되었다. 그게 구속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를 돈 주고 꺼내오는 게 구속이에요.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그때 내는 돈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본질이 뭐예요? 더 이상 나의 인생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이것이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자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게 구원의 본질인데도 옛날의 습성이 사라지진 않아요. 죄값에서 형벌에서 놓이는 것은 단번이지만 내 생각이 자유함으로는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은 60만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나중심적 생각, 나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남의 모습을 보고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재판장에 서 있는 것, 이 습성이 금방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지적하시고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그 우리가 동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이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요. 누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 자기 주인이에요. 맘대로 살아. 그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사탄도 그런 거고 너도 그런 거야. 진노의 자식이니까 그건 괜찮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해서 살려고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신다면 인생 꼬이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 이럴까? 구원받은 자가. 그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는 거예요. 거긴 허들. 야, 여긴 아니야. 가시철조망이야. 그리고 길이 아니야. 이리로 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여러 번 가시철조망에 들이받아봐야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피곤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히브리서 3장에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랬어요.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역했던 자, 그 상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라. 그때 누가 다 넘어진 줄 아느냐? 죄의 싹새서이 구원은 받았으나 안식에는 못 돌아갔다 그래요. 안식에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어떻게 안식이 뭐가 안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자기 일을 쉬는 것. 그래서 안식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내 일을 쉬는 게 안식입니다. 내 일.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누가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잖아요. 값 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그게 안식이에요. 나는 내 일을 쉬는 거예요. 걱정 쉬고 나의 인생 계획 세우는 거 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 물어보고 내일 아버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눈이 짧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앞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보이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묻고 답하고 답변 받고.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단순히 죄값을 치르고 죄의 형벌로부터 꺼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멈춰 있지 말라. 본문 5절 가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릴 겁니까? 살리셨습니까? 과거형입니다. 근데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사는 겁니까? 이건 다 아시죠?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말을 하시면서 가르침 주신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원전에서는요, 다른 뜻이 있어요. 두 번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나는 것은 내 땅에서 나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는 거. 두 번째 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 번 나라는 얘기는 한 번은 어머니 배로부터 육체적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무슨 기회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발견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나는 게 있다. 그게 거듭납니다. 그럼 어떻게 납니까? 니고데모가 몰랐잖아요. 물었잖아요. 육체로 두 번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의 생명을 공급받아 내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죠? 요한복음 6장 63절로 기억이 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 과거의 나의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의 시작은 나의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구원을 시켰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자, 이건 구원 얘기 전에 죄에 빠졌다 라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순간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먹는 날 너희가 죽으리라. 뭐가 하나 죽어요. 뭐가 하나.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연결된 게 영이에요. 그게 죽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은 들을 수 없는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단절. 그러니까 내가 영이라는 기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이라는 기관은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 듣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은 못 듣게 되는 상태. 그게 죽은 거예요. 라디오 수신기가 있어요. 볼륨을 온 시키면 소리가 들리지만 꺼버리면 소리가 안 들리죠. 라디오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과의 음성의 단절이 일어난 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그리고 혼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혼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은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때 아담의 아들 자식의 때 가보니까 큰아들 가인이 작은아들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는 죄가 나오죠. 점점 물드는 거예요, 혼이. 그 이후로 갈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고 또 주문을 하게 되고 나에게 상처를 낸 자를 내가 쳐 죽였다라고 자랑도 하고 하는 자가 생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벌까지 하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심판인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생명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에서 인간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몸, 피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영원히 살까요? 중간에 죽을까요? 영원히 삽니다. 지금 다 죽는데요? 그건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면은요, 이 육체도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육체의 생명도 죽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뭐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에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죄에 물들었던 혼은 어떻게 이끄시고 싶어요? 죄에 물든 혼의 그 더러움을 생각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이건 일시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죽은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출발선인 거예요. 혼이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말이 있느냐?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혼이 그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 바뀌어간다는 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신약 289페이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말 성경의 그 문장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빼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 잠깐만요. 여기 왜 모두라고 했느냐면은 이 18절이 주어지기 전에 17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은 뭡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두입니다. 다시 봅니다.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기.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가보면은 바뀌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이게 참 시제 번역이 굉장히 힘든데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은요, 과거형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세번역도 진행형, 공동번역도 진행형이에요. 킹제임스만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그게 문제가 생겨요. 혼의 구원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현재형. 이렇게 해서 즉 주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에 끝난다. 점점 더. 점점 더. 끝났다. 끝나게 이르게 된다. 이르게 된다. 진행형. 헬라어 원전이 진행형이에요. 원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혼의 구원 문제가 과거형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예복을 못 입은 자라 잔치 석상에까지 갖다 내쫓기는 자다. 근데 그게 내쫓긴 데가 어딘데요? 어둠에서 일을 가는 곳, 지옥 아닙니까? 그럼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니까 에덴 동산에 내쫓잖아요. 그들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하잖아요. 맞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나무 밑에 숨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었지. 하나님 벌써 아십니다. 하고 다 진술을 받고 각각 정죄를 하고 합당한 벌을 내리고 내쫓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영이 단절된 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든 상태에서 자기를 쫓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 쳐 죽이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내 몸에 상처 냈다고 해서 젊은 애를 죽였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부인은 둘 두고.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애녹성을 쌓고. 그게 우리 정신이 물들어가는 건데 그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라디오 볼륨 먼저 켜라. 오늘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진행형.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과정. 이게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문자적으로 또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가끔 나오느냐. 이 에베소서 2장 여기 있는 이게 구원의 본질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해요.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몸은 구속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단어가 구분되어서 사용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는 것, 혼은 구원을 받는 것, 몸은 구속받는 것. 이렇게 단어가 구분돼서 사용이 되나요? 성경에?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그럴 필요 없어요. 분명히 영이 거듭나는 거 맞죠? 그러나 영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이 그 증거입니다. 5절 다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럼 우리가 뭐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게 사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이 살아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받는 게 구원이고 영은 거듭나는 거고 몸은 구속받는 거다. 그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살렸다.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를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또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즉 음행하고 한 게 많아요. 왜 그들을 내치지 않았느냐 하고 바울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러한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징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이 구원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영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르다 보니까 뭐냐면은 구원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고 영은 성경 어디를 뒤져도 거듭남하고는 관계가 돼 있으나 영은 구원받는다라는 단어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몸은 구속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 죄사함을 받은 구원이라고 하죠. 죄사함이 뭡니까? 그게 곧 구속이라 그래요. 죄사함은 몸이 변화되는 게 죄사함입니까? 내가 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게 죄사함입니까? 여기잖아요. 몸의 구속은 저 뒤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사함이 곧 구속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 1장 7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거기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이브드 된 거예요. 119 구조대가 가서 누구를 건져내듯이 구속이라는 것은 뭐고? 죄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가 자기가 종에서 풀려날 수 없어요. 능력이. 그럴 때 돈 있는 자가 돈을 치르고 종의 상태에서 꺼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나눌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구원의 본질을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구원은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던 것이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내가 내려오고 성령께서 주인 노릇하는 삶으로 바뀐 거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범위의 구원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을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혼은 성령을 그들에게 각각 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생각을 바꿔 가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고 마지막에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몸마저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이 과정을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게 뭐다? 그게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구해진 거죠. 어디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그 전 상태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반드시 무엇이 작용해서 그게 일어납니까? 내 영이 사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근원이 뭡니까? 안 찾으려고 그랬더니 한번 찾으셔야 되겠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146페이지. 자, 증거 잡으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엇으로 난 것이 영이다? 됐습니다.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거듭나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영광스럽게 바뀌어가는 일이 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서 계속 안 떠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도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본성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 본성은 나보다 힘이 센 사탄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바뀌어가요? 그보다 더 센 영이시고 더러움의 반대가 되는 깨끗한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평생을. 그럼 내가 점점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뭐가 해주시는 거? 성령이. 몸의 구성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낮은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 가실 것이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구원의 완성까지 주체는 누가 작동하셔야 가능합니까? 성령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앞에 처음에 2절, 3절도 우리가 옛날에는, 전에는 하고 뭐라 그래요?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 누구 속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활동하고 있는 영이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은 지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지금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듯이 반드시 성령이 존재해야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393페이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잠깐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더니 나도 아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까 봐. 다시 반복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도 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도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 내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평등법이 나중에 통과가 돼가지고 그것은 평등법에서 금하는 거야. 왜 유일하게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래? 모든 종교는 평등한 건데 부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그래. 너 그 얘기 하지 마. 하면 죽여. 하더라도 나는 목숨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전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찾아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이 말씀에 마음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 있죠. 이게 영입니다. 원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전이 이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영으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버리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는 나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고 기뻐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도 마지막 날이 가정이 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이건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은요, 내 속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두려움, 그 영이 줬던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형벌입니까? 두려워하는 그 형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저 21장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 가는 자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져서 간다라는 말 앞에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뭐 하는 자가 제일 넘버 원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이게 처음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쯤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요? 죄가 나오잖아요.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또 어때요? 술객,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고 딴 신성 겪고 모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된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라.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그래요. 그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앞에 나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싸움이야.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하고 접목된 적이 없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워도 안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구원을 얻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짧지만. 근데 여기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약간 헷갈리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받았다. 은혜네. 근데 뒤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믿음이야. 어디가 맞아요?
우리말 번역이 원천과 수단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약간 부족한 번역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원전에 가보시면은요, 믿음은 원천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믿음을 통하여, 이건 통로예요. 통로. 수단. 근데 원천은 뭡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자비함을 얻은 자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함을 입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원천이에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건데 방법은 뭐예요? 수단은 지식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 아닙니다. 감성도 아닙니다. 불받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내 노력도 아닙니다. 행동도 아니에요. 내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나한테 끌고 오는 통로는 내 지성으로 받는 거 아니고 내 감정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를 통해서만 그 은혜가 내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만. 이게 수단이에요. 믿음은 수단. 은혜는 원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자,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100날 읽어봐도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이. 근데 지금은 믿어지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믿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믿는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 이 믿음은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피스테오라는 헬라어 뜻이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인가 가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 있죠. 예수께서 그러나 그 무리들을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치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의탁치 않았다. 그게 피스테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속을 알기 때문에 니네들이 원하는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사항에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피스테오가 쓰여요. 믿음도 그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지금 구원받기 전이라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밑에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이 악의 영의 영향력에서 나를 끄집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 걸로 길을 열어주느냐 이거예요. 제발 내려오십시오. 그 은혜가 나한테 좀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피스테오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너의 잘못됨을 알았느냐? 그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뜻만 100% 하나님께로 돌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뒤에는 왜 성경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의 영을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영적 눈이 떠져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안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그거를 못 쫓아가서 내가 한이지. 이 부족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나가는 게 없어요.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안 믿어지던 성경 말씀 다 믿어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가 마음에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있죠. 성경 구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구절에서 성경 구원받았나? 저 구절인가? 여긴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은 이게 무슨 존재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온전한 사랑이 나한테 온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지옥 가는 죄입니다. 상태입니다. 지옥 가는 상태. 그러니 나를 구해 주소서. 애걸복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찾았어야 돼요. 그렇게. 저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줘 줬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구원을 안 주시겠어요? 뭔가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의 영의 작용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살핀 성경에 의하면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이 세상 신, 그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다.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목적. 왜 구원받게 했는지 아느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죄값 면치해 주려고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앞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 아닙니까? 그건 육체가 만들어진 거고, 그건 물질 세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했던 그 은혜 속에 있는 거고,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위로부터 나는 영이 있다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거, 두 번째 나는 거. 그렇게 난 자가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면은 허접스럽게 만들겠어요? 고장난 자동차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러면 쌩쌩 달려야 되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창조라는 말은 대충 고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한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느 방향으로 그렇게 다시 만든 거야?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어느 방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복음 전하게 만들었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함은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 자체에게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한 그 자녀 자체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쪽 성경에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정말 그래요? 뒤에 또 나오죠. 우리로.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떤 일? 이 일은 다시 부연 설명하시잖아요. 이 선한 일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전에 준비하셨던 것이고 예비하사가 그 얘기예요. 옛날부터 이미 준비했던 게 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죠. 이 행하려,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내가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 쪽에 자꾸 화살표가 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자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해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옛날에 썩었던 그 육체적 혼의, 죄로 물든 혼의 상태, 그거 싹 바꿔가지고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에 예비하사라고 돼 있죠. 옛날부터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돼 있다. 어디 가면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
갑니다. 1209페이지.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 27절.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바뀌는 거예요. 27절 또 나옵니다. 또 이거 and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읽으시면 무슨 얘기냐면요, 28절에다가 and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에다가 and 또 있다. 뭐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옛날부터 이미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은 뭡니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는데 그 부연 설명한 것이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변화입니까? 내 영의 변화입니다.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나면은요, 옛날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 가지고 있던 마음 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옛날 가지고 있던 마음은 뒤에 나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옛날 마음이에요. 너희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았다. 그게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너희의 육신의 원함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이 말이에요. 어떻다고? 너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 그거 제하고 무슨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나면 가능해요. 그게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바뀝니다. 구원받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미 설명했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성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 내 영이 다시 사는 근원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그 영이 완전한 은혜를 모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전에. 성령은 내 영에, 죽어있는 내 영에 와서 생명의 불을 지피고 내 속은 더러우니까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27절 또 내 신을, 여기 신이라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율법 주고 뭐 주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가르침 주려고 율법 주고 뭐 주고 했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왜 못 지켜요? 본질적으로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구약은 예표입니다. 근데 새로운 약속이 왔을 때는 오늘 전체 시간을 지금 할애해가지고 설명드린 게 그겁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결은 성령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와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혼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하신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점점 더 영화롭게 바뀌어서 변화되어 간다. 이 일은 영이신 주께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옛날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그 기준, 그거를 지켜 행하게 방법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약에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뒤져보세요.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거할 것이라. 영원히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은 교회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그거 있어요. 너희 속에 거하리라는 것은
원전에 가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마음이 있습니까? 하트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단체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 바뀐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미래형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가능하다. 완전히 뜯어 고친 거예요.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와 계신 겁니다. 그게 새 창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도 이게 옛날에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행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죠. 27절. 맞죠? 행동이 가능하게 만든다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은 다음이고, 그 신약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신약도, 자,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후에는 입장이 바뀌고 그분께서 이룩하셨던 그 아름다운 공적을 선포하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12절 가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뭐를 선하게 가져서? 네.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 이게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저 행동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개독교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독교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음행하고 본받을 거 하나도 없다 하지 마라. 개독교.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12절 다시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기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실을 올바르게 가지면 하나님 백성에 맞는 명실상부한 선한 백성으로 행세를 하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방문하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해 주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아 그래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 정도로 바뀌면 그 하나님 선한 하나님 맞구나. 나도 믿을래. 그렇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에요. 전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로, 입술로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등불에 불을 켜가지고 이 바켓을 밑에 감춰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요. 불을 켜면은 등잔대 위에다 놓을 거 아니냐. 그럼 온 동네가 환하게 비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바로 착한 행실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고 통째로 다 뜯어 고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드렸던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던 그 영화로움이 실제 개인들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될 때에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 뜯어고치고자 하셨던 것이 구원의 범위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네, 저희 얼마 후에는 다시 복음 집회가 다음 주죠.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구원받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만큼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족 중에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거 없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라겠어요? 운으로? 요행으로? 안 됩니다.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성도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만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자 했던 그 방향은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 전체를 바꿔가시고자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때 가능함을 또한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 영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음을 깨달아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